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딱 그런 말씀을 하셔. 너희들이 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만큼만 살면 돼. 나도 두렵지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순간순간 행복의 주인공일 수 있다. 누구 말이냐? 월트 스님 말이다. 만족을 아는 게 중요해. 만족을. 궁핍함이라는 자체는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족함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궁핍한 자. 현재의 삶에 몰입하는 사람은 고요해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끄들리니까 공상에 끄들려가는 거예요. 오지 않을 거에 미리 근심하다 보면 현실을 잊어버려요. 그럼 맨날 번뇌에 차 있는 거예요. 선정, 고요함이죠. 그 선정의 끝에 뭐가 있냐면 지혜가 만들어져요. 그 지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지혜의 끝에 뭐가 생기냐면 10가지 힘이 생겨. 그 부처님이 10가지 힘, 이걸로 장엄을 한다 이거예요. 그 10가지 힘이 어떤 거냐? 부처님이 이제 그 10가지 힘이 있고 보살의 10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십역이라고 한다. 십역, 열십자, 힘력자, 10가지의 힘이 있어.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능력은 어떤 건가? 첫째, 처비처지력이 있어. 처비처지력.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듣고 그냥 부처님은 그냥 그렇게 우리와 중생과 다른 10가지 힘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부처나 우리가 뭔 차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힘이 첫째가 뭐냐면 처비처지력이라. 그 처비처지력의 자체는 뭐냐면 이치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어떨 때는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리잖아요. 이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듣는 것 같으니까 편이 갈라져 가지고 요즘도 헷갈리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편이 갈라져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걸 더 헷갈리게 하려고 진실이 아닌 부분을 진실이라고 막 퍼터요. 그래 편이 갈라져 가지고 그 진실을 못 보고 잘못되어진 편견 속에 갇히다 보면 또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이끌어줘야 될 지도자가 있는 그대로를 정말 정직하게 그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페어플레이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 이치에 맞고 안 맞는 부분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헷갈리고 저렇게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치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야 안 갖춰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 부처가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 이치를 알면 괴로울 게 없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한 길인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자녀분들도 내 능력이 어느 능력이 맞는지를 알고 공부를 하면 실패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적성이 뭔지도 모르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인의 능력에 맞는 그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허송세월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도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별로 못했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완벽하게 해놓고 난 이후에 공부에 한이 돼가지고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만학도라고 그러죠. 만학도. 공부를 잘해요, 그분들이. 왜 그분들이 공부를 잘하냐? 자기 적성을 알아서 자기 능력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용이 우리가 이치에 맞고 안 맞고 나와 맞고 안 맞고를 알고 가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그와 같은 능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졌다. 그럼 우리도 나 스스로를 판단해보고 내가 이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들어도 헷갈리고 아는 부분이 판단이 잘못되어지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고 나니까 저게 답이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중생인 사람 부분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돈 몇 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크게 부족한 게 없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는 뭐라 그래요? 스님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대단해 보여. 나는 속으로 부럽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소승 같은 길이야. 아직도 부처가 되려면 깜깜한데 백전잔만 가리면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지. 돈을 수천억을 벌고 수조를 벌었으면 뭐해? 그걸 가져갈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는 내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게 있다니까.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나 수십억 수조를 벌어놓은 사람이나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건 쌤쌤이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안 되니까 그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도 늙고 나도 늙는다. 그는 조금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조금 선택의 폭이 적을 뿐이다. 난 잘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을 영원한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이번 생 행복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부분은 참 보면 지혜롭긴 해.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내일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너무 잘하니까 그냥 먹을 것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저장하는 능력을 계속 욕심으로 발휘를 하다 보니까 저 죽을 줄도 모르고 거의 쳐 죽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큼만 잘 활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유욕지족하래. 소유욕지족. 욕심을 적게 해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순간순간 행복의 주인공일 수 있다. 누구 말이냐? 월트 스님 말이다. 만족을 아는 게 중요해. 만족을. 궁핍함이라는 자체는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족함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궁핍한 자예요. 두 번째는 어비숙지력이라. 선과 그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능히 알아.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과보가 어디까지 올 걸 분명히 알아. 그리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것이 선의 결과가 달릴 건지, 이것이 악의 결과가 달릴 건지, 나중에 이게 어떤 부분이 현상으로 나한테 돌아올 건지를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이 보면 이래 보면 참 측은하게 봤단 말이죠. 저 끝에 가면 저게 얼마나 큰 괴로움으로 올 건데 저거를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하고 측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미래가 어떤지를 다 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할 일 없이 돌을 닦은 게 아니야. 아니까 그걸 대신 봐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 부분의 중생이 너무너무 그런 이치를 모르고 헤매니까 방편을 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줘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저런 일이 있을 거다. 그걸 예견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예견해서 가르쳐 주는 부분인데 그게 진실은 아니야. 어린아이에게 눈깔사탕 주듯이 꼬시는 거야. 그거 이면에 더 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쭙기만 하면 저절로 다 되는 줄 알고,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묻기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습이 너무 강해들어져 있는 모습들도 있더라. 근데 이제 어비숙지력이라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아는 능력이 생기면 가라 그래도 안 가지. 내일 모레 네가 그 행위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걸 미리 아는데 그 길을 왜 가요? 모르니까 가는 거죠. 영감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과보가 올 거라는 걸 금방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속이고 또 속이는 걸 반복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정려 해탈 등지 지력이라. 모든 선정에 능숙하다. 그냥 앉으면 선정이야, 부처님은.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그게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노래방을 갔다 오고 나면, 저녁에 노래방 가서 시큰 놀다 오면 그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눈을 감고 앉았는데도 돌아야 안 돌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놀 때 보면 막 뒤집어지게 노는데도 딱 앉으면 싹 끊어버려.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탁 끊어버리면.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부처님의 이와 같은 선정의 능숙함. 어떤 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딱 분위기가 바뀌면 그 분위기에 딱.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탄성에 끄들려간 탄성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와서 3일 동안은 뒤숭숭해. 그게 잔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정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놓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정열적으로 놀다가도 탁 끊어버리면 딱 끊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부모 생전 효도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부모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옛날 추억을 떠올려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현실에 몰입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면 지나간 거에 시간 다 뺏기고 오지 않을 거에 근심하는 부분이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현재에 몰입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몰입하는 사람은 고요해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끄들리니까 공상에 끄들려가는 거예요. 오지 않을 거에 미리 근심하다 보면 현실을 잊어버려요. 그럼 맨날 번뇌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공부 못하는 아들의 특징이죠. 영어 시간에 수학책 꺼내놓고 고민하고 앉았고 수학 시간에 영어책 꺼내놓고 앉아서 청승 떨고 앉았는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속이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요? 아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는데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맨날 신경 쓰는 게 지나간 거 가지고 그러지 말걸. 응? 여기에 시간 다 보내. 그리고 내일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일 못하는 사람이 설거지 걱정한다니까. 설거지 할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설거지 해치워버리면 되잖아. 근데 꼭 지금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걸 개수대에 담궈놓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라고 담궈놓고 그냥 자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꿈자리가 뒤숭숭해 안 뒤숭숭해? 너무 잘 알지 내가. 밤새도록 뒤숭숭한 거야. 밤새도록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럼 자고 일어나면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안 돼 있고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일관을 해. 근데 내가 지금 마땅히 오늘 설거지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후떡후떡 해버리면 번뇌가 없어. 설거지 하는 그 순간에 모든 마음이 거기 다가 있어. 그리고 설거지 딱 끝내놓고 뽀송뽀송하게 말려놓고 딱 들어놓아 자면 내 마음이 편안해 안 편안해? 바로 이게 선정이야. 그런 능력이 마음을 몰아쓸 줄 아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선정의 능숙함. 네 번째는 근상하지력이라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을 아는 능력. 부처님은 딱 보면 알아. 제 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게 중을 제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게 끝까지 수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보여.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다 있어.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스님도 그러시고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들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만큼만 살아.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너들 밖에 나가서 내가 뭐 하는지 다 안다 이거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너들이 딱 그런 말씀을 하셔. 너들이 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만큼만 살면 돼. 나도 두렵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이게 바로 네 번째 해당되는 부처의 근기라는 자체는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을 아는 능력을 딱 갖춰서 보면 알았다. 거기에 속일 게 뭐 있어? 속일 필요가 없지. 근데 오늘날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매사 가는 곳마다 당당하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뺀질거리면 밥 먹는 게 두려워. 근데 본인이 할 짓을 다 하고 나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내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공휴일이라 그러죠.
토요일은 반공일이고요. 그때 일손이 얼마나 귀했어요. 전부 다 노동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꼭 일을 해도 꼭 일요일 날 나를 잡아놔요. 왜? 그 고사리 손의 인력이라도 빼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나 금요일 날 저녁 정도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내일은 이만저만 하는데 우리 이 일을 좀 한번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내 주변에는 그 말을 다 잘 들어. 근데 나는 이 일이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안 먹고 튀어. 밥도 안 먹고. 그래, 우리 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려고 딱 완전무장 해가지고 우리 오는 사람 참 그게 잘 되더라고. 너무 우리 처사님들서부터 우리 뭐 그 신행달제 보살님들까지도 너무 요번 내가 초파일 행사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건 그 어느 지역도 흉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문화가 있다. 물론 다 잘해요. 잘하는데 웬만한 지역 같은 부분은 연세 높으신 분들이 평일날도 나와서 맨날 며칠 동안을 막 그 고생하시는 분들만 고생을 하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딱 뭐 합시다. 그러면 그날 약속되어진 시간에 막 수십 명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잘하는 건지. 그런데 내가 볼 때 100% 나온 건 아니야. 꼭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었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근데 그런 그 뺀질거리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당당한 게 없으니까 매사 불만이야. 근데 열심히 그 기회가 됐을 때 열심히 나와 일한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야.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저래서 좋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당당해. 밥을 한 끼 먹어도 당당하고 뭐 참을 한 끼 먹어도 당당해. 왜? 난 밥 먹을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일을 안 해놓고 참 시간이 돼가지고 와 있으면 참을 선뜻 못 먹어. 저쪽에서 뱅글뱅글 돌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듯이 내가 옛날에 그런 추억이 있다. 일이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새벽에 아침도 안 먹고 튀지.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는지 시간이 금방 가버려. 근데 훌쩍 시간이 가고 난 이후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면 갈 데가 없어. 낮에 놀아줄 때는 놀아주는 놈도 많았는데 꼭 그 시간이 되면은 놀아줄 놈도 없어. 각자가 지 집으로 가는데 그 지 집으로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는 놈이 난 그때 너무너무 부러웠다니까.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 대문 밖에서 용기가 없으니까 고개를 내밀었다 뒤밀었다.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당당하게 일했던,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 쳐가면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 형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아, 후회스러워. 차라리 그냥 일을 하고 말걸. 참이 도망을 가가지고 내가 요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누구도 용서를 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고개를 뺐다 디밀었다는 걸 용하게 아셔. 뭐라 그래? 빨리 들어 밥 먹어라. 그러면 용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고개를 못 들어. 양심은 있으니까. 머리를 쳐박고 앉아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 시간을 보내. 그게 뭐예요? 그게 중생의 근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다하면은 당당해.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의 상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식 새끼가 본인을 속이고 그 일을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내일 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새벽에 밥도 안 먹고 튀어가지고 하루 종일 뺀질거리다가 밥 먹을 시간 돼가지고 고개를 디밀었다 뺐다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웬만한 부모는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용서를 해. 헛기치 한번 하고 와서 얼른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함을 안다. 그 부분은 부처님은 딱 알아.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어버이 같은 마음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